개인의 골방이 강화되어야 될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으시겠어요? 큐티. 그동안 놓쳐버렸던 거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집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3, 4월 달 큐티 책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2월 마지막 주. 꼭 신청하셔서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3월 달은 애쓰더서 죽으면 죽으리라 애쓰더서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큐티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잔의 커피값으로 사실 큐티 책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나는 게 큐티는 어쩌면 테이크아웃 말씀이구나. 큐티는 말씀 테이크아웃이구나. 내가 말씀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커피 한 잔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큐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아끼시고 큐티 구매하셔서 말씀으로 3월, 4월 이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진짜 지배하는 힘과 능력은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했죠. 큐티 했어야 알지. 네, 룻기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룻기가. 네, 로마서 큐티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총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의 아니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그렇기에 참 적합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가 쓰여졌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접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친히 세워졌던 교회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스페인을 향해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스페인 쪽으로 나아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로마 교회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고,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럽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했더랬죠. 그런데 로마의 소식을 듣자 하니, 지인들로부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자 하니 로마 교회 또한 그가 지금까지 세우고 기도했던 그 다른 여타 교회들과 다름없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그동안에 로마 교회의 베이스를 세웠던 교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세력들이었는데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충돌이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들을 전부 추방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그 비어있는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되냐면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채우게 되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게 되면서 한 5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5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다시 비었던 자리를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채우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더니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이미 정착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수적으로나 영향력 차원에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삶의 기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면서 잘 지내면 좋으련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뼛속 깊이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들과 율법이 뼛속 깊이 있었고, 특히나 이 할례의 문제는 그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사수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에서 너무나도 자유해지는, 심지어 그들이 목숨 걸고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할례까지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무슨 그게 할례가 육신적 할례가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한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 안에서는 많은 어려움들, 하나 될 수 없는, 연합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서로 용납하라 뭐 이런 이야기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죠. 로마서 큐티하면서 바로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신앙심이 깊고 얕고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세력의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율법적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많은 문제들을 서신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 부분부터는요, 로마서 이제 다른 주제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과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것이니 이제는 너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매일매일 골방의 기도와 매일의 예배를 드리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한 몸에 배어있는 습관 때문이라도 우린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삶의 변화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우리와 같은 개신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이비, 신천지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되게 심각한 지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를 일단 뒤로 하고 거론할 여지도 없으니까 신천지는 일단 뒤로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큐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죠. 그것은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출발, 곧 복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복음의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요거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1장 16절에 이야기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일면식도 없는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어떠한 무언가 선행을 행하거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깨끗게 되었고, 이제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복음.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특혜를 얻은 것 같이 생각하고, 그 특혜를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속죄의 복음,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속죄받은 속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받아들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나의 죄를 대속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곧 천국 간다라는 그 수직적인 복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고, 그것에 대해서는 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제사가 5가지나 있었어요. 오늘 보시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야 예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아니면 주일 예물을 드리나 보다라고 우리는 제물의 측면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레위기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1% 정도의 레위기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것마다 제물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제사의 어떤 제물의 의미로 이 본문을 설명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십자가의 복음은 속죄제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기, 나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셨고 내 죄를 전가해 가셨고, 나는 그래서 깨끗게 되었다라는 속죄제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이 뭘까요? 화목제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샬롬, 그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의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화목제물이 되라는 것은,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건 화목제물의 산 제물이 되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화목하게 살면 되겠군요. 싸우지 않고 살게요. 화목하게 살게요.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살게요. 내가 이해할게요.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제바흐 슐라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제바흐 슐라밈. 이 제바흐 슐라밈은 우리가 이걸 분해해서 보면은요 많이 익숙한 단어예요. 여러분, 슐람 뭐하고 익숙해요? 헬라어로 슐람, 샬롬과 익숙하죠. 이 슐람에서 샬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바흐 슐라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화목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화목 제물. 그리고 제바흐는 또한 재현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화목 제물의 삶을 재현하자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이 슐라밈은 슐라밈의 여러분 어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 곧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어그러지고 연약하고 파괴되고 훼손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제물되어서 그 부족한 세상을 완전하게 세워가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싸우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부족하고 깨어지고 어그러진 그 세상을 우리가 완전케 해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된 세상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1:1 수직적인 속죄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는 이전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는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그저 은혜의 자유함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세상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복음의 오류 때문임을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어디 우한 땅에다가 톡 내려놓으셨을까요? 혹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의 탐욕의 결과죠. 사실 코로나만 문제입니까? 코로나19가 워낙에 이슈가 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이미 지구온난화는요, 십수년 전부터, 아니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여러분 이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처럼 난리를 안 피워요. 왜요? 내게 직접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내 자식들은 끔찍하게 아끼면서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과외시키고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만 보내놓으면 부모의 잘됨인 줄 알아요. 부모가 할 거 다 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요, 우리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왜곡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새롭지도 않아요. 고래 뱃속이 플라스틱과 비닐봉지로 가득 차가지고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새롭지도 않아요. 기후온난화, 오존층 이야기, 여러분들 선크림만 바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크림만 바르면 됐지,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화목제물의 삶을 사십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내 삶에 충실한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찬양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정을 내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내 문제도, 학업이나 직장일도 열정적으로 하면 그것이 예배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거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만 파괴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온 하늘이 다 파괴되어 버린 것, 이것을 여러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텀블러 좀 쓰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텀블러 좀 쓰자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일회용이잖아요. 마스크. 온 길거리가요, 마스크 천지래요.
뭔가 찝찝하니까 집에는 안 갖고 가요. 내 가족 건강 지켜야 되니까. 길거리에다가 그냥 이걸 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혹시 하고 오셨던 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꽁꽁꽁꽁 싸가지고 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이 마스크의 안쪽 면으로 내가 호흡할 때 코로나만 안 들어왔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길거리에 넘쳐난대요, 지금. 바다 생물들이 그렇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그랬으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데요. 호주 산불, 호주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잘 후원해 주셨던 이 러브플로우 아름다운 한 끼 봉투는 세계 자연기구에 잘 전달했습니다. 주보에 금액과 내용이 나와 있고요. 호주 산불로 인한 야생동물들과 자연 복구에 잘 쓰여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삶의 불편함과 고난을 내 몸으로 재물된 나에게 짊어지고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슈스케타미조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슈스케타미조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혹시 여러분 올 겨울은 많이 춥지 않아서 저도 별로 먹지 않았는데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틀이 이렇게 있어요. 밀가루 붓습니다. 그리고 팥이나 앙금 넣고 다시 부어요.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구워요.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가 똑같은 틀 안에서 조금 덜 타고 덜 타고의 문제인 거지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 나와요. 근데 이 슈스케타미조가 바로 이 찍혀 나오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찍혀진다. 여러분 세상의 틀에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지향성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찍어내요. 그냥 입에서 찬양하고 기도 좀 하고 큐티 좀 하면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이 세상의 틀에서 여러분들을 찍어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는 청년들이 아니라 다들 어르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진짜 좋은 거를 주고 싶은 줄로 아는데, 좋은 거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주고 싶은 진짜 좋은 것, 그게 화면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띄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똑같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고 싶은 진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이 세상에서 찍어내어진 그거, 안정된 미래, 좋은 배우자, 적당한 집, 밥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것들, 그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말고 이슬람이나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고 있었던, 뭔가 적대시했었던 그런 종교의 그분들도 여기 함께 오셔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 좋은 것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했을 때 여기 화면에 띄어진다면 그들과는 다를까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좋은 삶, 미래의 삶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미래의 삶을 여러분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했을 때 띄워준다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것. 이 세대가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찍혀져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찍어냈던 그 사고와 문화와 지향성으로부터 역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 우리가 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언가를 강조하다 보니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소화하기 어려워서 우리 안에 쿠션을 두는 말씀들, 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 내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세니까 우리로 하여금 강조하시려고 하셨나 보다라고 쿠션을 두어서 받아들이는 것들.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들을 실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만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26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전 특별히 절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절기 때마다 뭔가를 도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절기를 강조하면서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이번 2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그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은 빼냐면요,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고난에서 제외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을 여러분 사순절로 보내면서 이번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첫 10일 동안, 40일 동안이니까 10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건 나예요, 나. 그래서 나의 회복을 묵상하는 한 10일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데일리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침묵한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또한 골방을 1시간 지킨다거나 회개 기도를 열심히 낸다거나 이런 미션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일간은 나 개인의 회복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10일간은 나와 이웃 간의 회복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10일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 그리고 나머지 10일간은 나와 세상의 회복, 이것들을 묵상하는 40일. 그래서 우리가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나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변화된 세상을 꿈꿔보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1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종교적 열심을 유지하는 것, 종교적인 형태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무너진 세상과 훼손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그 세상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거듭난 자의 삶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들은 잠시 잠깐 쉬지만 이것은 이제 많이 무너져 있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골방의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로 나의 시간들을 채웠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과 또한 이웃들에게 얼마나 환대하지 못하고 살았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리고 골방이 회복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